계산하지 마라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자, 계산을 하면 죄를 짓고, 계산을 하면 의심을 하고, 계산을 하면 불평을 하고, 계산을 하면 원망을 하고, 계산을 하면 대적을 하고, 계산을 하면 하나님을 멸시하게 되고, 결국은 돌이킬 수 없는 문제를 만들게 된다는 교훈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계산의 대상이 아니고 믿음의 대상입니다. 자, 믿는 사람들은 계산하면 안 돼요. 또 맞지 않는 계산을 계속 할 이유가 없는데, 맞지도 않는 계산을 자기 나름대로 하고 그 맞지 않는 계산에 맞춰서 대응을 하기 때문에 결국은 의롭지 못하고 불의한 가운데 큰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진노에 이르게 하는 이런 삶을 지속적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계산하지 마라. 믿음의 사람들은 계산하는 삶을 청산해야 합니다. 모든 것을 계산하다 보면 불신과 원망에 빠져들게 되고, 아멘. 오늘 본문을 보니까 천하의 모세도 계산을 하고 있잖아요. 고기를 주워 먹게 해달라고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달라드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모세는 계산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모세마저 백성들과 똑같이 계산을 하는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자, 보행자만 60만 명인데 이들에게 1개월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시겠다니, 이게 웬 말입니까? 말이 됩니까? 자기 나름대로 계산을 하고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것이 아니라 의심하고 불신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23절에 말씀하시기를, 자,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내 능력이 사라졌냐? 자,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내가 보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이행하셨고 1개월 동안 먹고 남을 만한 고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급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계산하지 마라. 큰 첫 번째로는 주님을 계산하지 말아야 합니다. 누구를 계산하지 마라? 그렇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은 그 누구에게도, 어떤 사람들에게도 계산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절대 간과하거나 경시하거나 잊어버리면 안 된다. 믿으면 되는데, 아멘. 그래서 고라 자손들은 시편 78편 13절에서 20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한 것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어요. 뭐라고 책망을 합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자, 하나님이 광야에서 능히 식탁을 준비하고 고기를 예비하실 수 있느냐? 이렇게 백성들이 계산하고 의심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먹이신 분이에요. 한 끼도 거르지 아니하고 하루에 삼시세끼씩 충분하고 넉넉한 만나를 그들에게 공급하셨어요. 마찬가지로 고기도 주실 수 있는 분이라 그 말이에요. 아멘. 우리는 주님을 계산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는 자로 살아야 돼요. 믿습니까? 내가 많은 종들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하나님을 계산의 대상으로 잘못 설정을 하고 살아가요. 나에게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나의 하나님은 계산의 하나님이 아니라 믿음의 하나님이고, 불가능의 하나님이 아니라 가능의 하나님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작은 첫 번째로는 전능한 하나님을 계산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하나님? 그렇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 창세기 35장 11절, 요한계시록 1장 8절. 동일한 말씀이 뭐냐? 나는 전능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자이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것도 아무리 큰 것도 불가능이 없으셔. 다 가능하시단 말이에요. 근데 왜 이 전능한 하나님을 계산해서 죄를 짓고 진노의 대상이 되냐 이 말이죠. 아멘. 그렇습니다. 자,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완전한 믿음을 보여야 하고 온전한 믿음을 보여야 돼요.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공급의 주님을 계산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주님? 그렇죠. 자,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주님. 영의 것이든 육의 것이든, 아멘, 자원이든 무용적인 것이든 또 유용적인 것이든 필요한 모든 것들을 능히 공급하시는 분이다. 믿습니까? 먹을 것도 공급하시고, 마실 것도 공급하시고, 입을 것도 공급하시고, 신을 것도 공급하시고, 쓸 것도 공급하시고, 살 집도 공급하시고, 직영도 공급하시고, 모든 공급이 가능하신 주님을 계산해야 됩니까? 믿어야 됩니다. 민수기 11장 7절에서 9절까지 보니까 만나를 매일같이 하늘에서 내려주시고 계시나, 이 공급자를 믿어야지 계산하면 안 되지. 자, 이 주님을 계산한다는 얘기는 불신을 갖는 거예요,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죠? 믿지 못하니까 계산하는 거예요. 계산하니까 못 믿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는 보이는 주님을 계산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주님? 시편 78편 11절, 여호와의 행하신 것과 저희에게 보이신 기사를 잊었도다. 그렇게 시인이 책망을 해요. 그렇습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가지 기적과 이사를 보이셨고, 또 광야에서 수많은 기적과 이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어요.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들의 두 눈앞에서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행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왜 의심하고 왜 계산하냐 이 말이에요. 믿어야지. 믿습니까? 네 번째로는 행하신 주님을 계산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 시편 78편 11절에서 14절. 홍해를 가르시고 그들이 목이 마를 때 반석을 가르셔서 물을 내어주시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 움직이시는 하나님, 행하시는 하나님,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말씀만 하고 가만히 계신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 기사를 행하시는 하나님, 능력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100%, 1000%, 10,000%, 10만 %, 100만 %, 1000만 %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는 33장 2절 3절에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 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아멘.
다섯 번째로는 가르신 주님을 계산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주님? 홍해바다를 짜계신, 가르신, 말리신, 길을 여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의심하면 안 돼. 계산하면 안 돼. 믿습니까? 자, 어떤 신이 홍해를 가를 수 있느냐? 애굽에서 행한 일, 또 홍해에서 행한 일을 듣고 간담이 녹았다고 말한 자가 바로 여호수아 2장의 기생 라합입니다. 상천하지에 너희 하나님 같은 신이 없도다. 내가 그 소문을 듣고 그 소리를 듣고 놀랐고 간담이 다 녹았다 그랬어. 믿으시면 아멘. 근데 현장에서 그 상황을 본 사람들이 어떻게 의심을 하고 계산을 하냐 이 말이에요. 여섯 번째로는 인도한 주님을 계산하지 말아요. 어떤 주님? 인도하셨잖아요. 어떻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말씀으로 그들을 능력으로 인도하신 주님. 지금은 어떻게?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잖아요. 믿어야 돼, 계산해. 믿어야 돼. 일곱 번째로는 쪼개신 주님을 계산하지 말아요. 시편 78편 15절에서 20절 말씀. 반석을 쪼개셨어. 바위를 쪼개셨어. 그리고 그곳에서 생수를 내어주셔서 마시게 하고, 아멘. 마시게 하고, 그 다음에 씻게 하고, 아멘. 그렇습니다. 자, 주님은 계산의 대상입니까? 믿음의 대상입니까? 절대 주님을 계산하는, 주님의 능력을 계산하는, 주님을 과소평가하는 그런 계산의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계산하는 죄를 지었어요. 성부 하나님을 계산했어요. 그런가 하면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빌립과 안드레는 성자 예수님을 계산하는 죄를 지었어요. 아멘. 자, 우리는 계산하지 말아야 돼. 믿어야 됩니다.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아멘. 자, 그 다음에 큰 두 번째로는 사람을 계산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을 계산하면 짐이 된다 그랬죠. 자, 공동체의 메인 리더가 자기에게 맡겨진 사람의 수를 계산을 하면 이게 부담이 되고 짐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편에서 자신에게 맡겨진 사람들을 보면 되는 거예요.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모세 보고 책임지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맡기신 게 아니잖아요. 아론과 미리암을 보고 책임지라고, 여호수아 갈렙에게 책임지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행하는 자 장정만 60만 명, 수백만 명을 그들에게 맡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신다는 전제하에 그들을 맡겨주셨으니 사람을 계산하고 짐으로 느낄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축복으로 알아야지. 왜? 하나님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라고 그러셨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 많은 사람들을 맡기셨다는 얘기는 모든 축복을 다 그들에게 허락하셨다는 말씀과 동일한 거예요. 근데 모세는 지금 사람 계산을 합니까? 안 합니까? 하잖아. 그러니까 보행자만 60만 명이라고 그러잖아. 출애굽기에는 장정만 60만 명이라고 그랬어. 걷는 자, 스스로 걸을 수 있는 자만 60만 명인데 이 많은 사람 고기를 어떻게 책임집니까? 어떻게 고기를 주어서 먹게 합니까? 왜? 자기가 주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계산을 하니까 이게 문제가 생겨요. 자기가 그 사람들 고기를 어떻게 줍니까? 믿고
주님께 기도했으면 되잖아. 하나님, 만나를 매일같이 내려주신 주님께서 이들에게 고기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들이 고기를 주어 먹게 해달랍니다. 주여 고기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사람 숫자를 보고 미리 기겁을 해가지고 계산을 하고 부담을 느끼고 짐이라고 말하면서 왜 이들을 나한테 맡겨서 짐이 되게 하십니까?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차라리 죽여주시옵소서. 그렇게 막 원망하고 불평하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뭐라고 그래요? 장로 70을 선택해서 너와 함께 내 앞에 서라. 내가 내게 부어줬던 신을 강림해서 내가 내게 부었던 신을 그들에게도 부어줄 것이고 짐을 같이 지게 논아서 지게 만들어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자, 사람을 계산하면 어떻게 된다? 부담을 느끼고 죄를 짓는다. 이번에 그 다문화 여인과 살았던 사람이 50대라고 그랬죠. 트럭에서 남매를 죽이고 자기도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데 자기만 살았어. 왜 그랬을까? 그 부인은 떠나버리고 혼자 둘을 키우는 게 너무 힘들어. 자꾸 계산을 하니까 결국 극단적인 잘못된 선택을 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요. 사람들을 계산을 하기 때문에 가장도 그렇고 회장도 그렇고 교장도 그렇고 총장도 그렇고 대통령도 그렇고 바로 공동체 리더들이 절망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로 보행자 사람을 계산하지 말아야 합니다. 보행자가 60만 명이든 600만 명이든 6천만 명이든 6억 명이든 계산할 필요가 없어. 누가 책임져?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그러면 보행자만 계산하지 말아야 돼. 걷지 못하는 자들도 계산하지 말아야 돼. 양쪽 다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아직 걷지 못하는 자, 미래에 태어날 자, 사람의 인수에 대해서 계산도 하지 말고 부담도 갖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라. 왜? 그 생명을 이 땅에 보내시는 분은 하나님이고 그 생명들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다. 믿어야지. 민수기 11장 21절 23절. 아멘. 야, 내 손 아직 안 짧아졌어. 내 능력이 쇠하지 않았어. 내 말이 응하는 것을 네가 볼 거야. 하나님 말씀하셨죠? 두 번째로 60만 사람을 계산하지 말아야. 60만이 적은 숫자입니까? 많은 숫자. 적지 않은 숫자죠. 많은 숫자죠. 그러나 믿음이 있는 자는 60만의 10배도 부담스러워하거나 짐으로 느껴지지 않아요. 축복으로 느껴지지. 왜? 하나님께서 다 백업하고 계시고 세팅해 놓으시고 다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축복하실 때, 이삭과 야곱에게 요셉에게 축복하실 때 동일하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너와 내 후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며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하시겠다. 그 60만 명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숫자는 아니잖아요.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은 숫자는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다 책임지신다는데 왜 자기가 사람 계산을 해서 부담을 느끼고 죄를 짓냐 이 말이지. 그럴 필요가 없지요. 60만 아니야 600만, 6천만, 6억 명, 60억이라도 신경 쓸 거 없어. 그 생명을 보내신 분이 책임지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3절 너희는 몸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신을까, 무엇을 쓸까 염려하지 마라. 이는 믿음 없는 이방인들이나 그렇게 사는 거다.
믿으시면 아멘. 세 번째, 맡겨진 사람을 계산하지 말아야 합니다. 근데 맡겨진 사람을 계산하고 모세가 막 원망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이 사람들을 나한테 맡겨갖고 이 무거운 짐을 나 혼자 지게 하시나이까? 언제 자기 보고 그 짐을 다 지라고 그랬어? 예수께서도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편히 쉬게 하리라. 믿습니까? 그래요. 말씀 붙들고 주님을 믿어야 돼. 말씀을 놓고 계산하고 의심하면 안 돼요. 믿습니까?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함께한 사람을 계산하지 말아야 합니다. 함께하는 사람들이 계산이 되면 그것이 가족이 되든 이웃이 되든 벗이 되든 부담이 되는 거예요. 먹는 것도 부담, 입는 것도 부담, 쓰는 것도 부담. 아멘. 자, 함께한 사람을 계산해야 돼? 하지 말아야 돼? 근데 지금 하잖아요, 계산을. 모세가 하지요?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을 정확하게 계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6장에도 빌립이 자신과 함께 있는 사람들을 계산했어, 안 했어? 했지요? 뭐라 그래요?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합니다. 200데나리온의 돈이 있다 할지라도 이 시간에 이 들에서 이 광야에서 이 많은 사람이 먹을 양식을, 떡을, 빵을 어디서 구합니까? 함께 있는 자들이 수가 많다는 걸, 5,000명이 된다는 걸 빌립이 계산한 거야, 안 한 거야? 한 거지. 자, 계산 잘하는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 잘 믿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아멘. 자, 다섯 번째로는 공동체 사람을 계산하지 말아요. 자, 자신이 리더로 있는 그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을 계산하는 리더는 불행한 리더예요. 그러나 모든 것을 초월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있는 리더는 축복받은 리더고 형통한 리더입니다. 믿습니까? 다윗도 요셉도 다 믿었잖아요. 아멘. 사무엘도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동행할 사람을 계산하지 말아요. 어떤 사람? 동행할 사람. 그래요. 어차피 함께 가야 될 사람, 끝까지 가야 될 사람. 근데 이 사람들을 계산하니까 부담스럽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죄를 범하고 말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일곱 번째로는 백성된 사람을 계산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 백성의 머리가 된 자가, 백성의 메인 지도자가 계산을 해버리면 그 백성을 잘 이끌 수가 있어, 없어? 계산은 리더십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 바로 흠도 점도 없는 완벽하고 퍼펙트한 리더십이 된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메인 리더의 가장 필요한 리더십은 뭐라고? 믿음. 믿음. 주님을 믿는 믿음, 말씀을 믿는 믿음이라는 사실을 굳게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자신에게 맡겨진 사람들이 부담으로 느껴지지 않아요. 기쁨이 될 겁니다. 아멘. 감사가 될 겁니다. 자, 마지막 큰 세 번째로 숫자를 계산하지 말아야 합니다. 뭐를? 숫자 계산, 1, 2, 3, 4 할 줄 아는 애들은 다 할 줄 알잖아. 그죠? 자, 하나님 앞에서 숫자를 계산하고 있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가 됩니까? 안 됩니까? 근데 오늘날 믿는 사람들이 종들마저도
이 숫자 계산에 능한 자들이 너무나 많아. 아멘. 자, 사람이 계산하는 수하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수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안 맞잖아. 왜? 보세요. 물고기 2마리, 떡 5덩어리를 가지고 빌립이 예수님께 안드레가 뭐라 그랬어? 이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물고기 2마리, 떡 5개를 더하면 7개밖에 안 되잖아. 양으로 계산을 해보면 어린아이의 한 끼 음식밖에 안 되잖아. 그런데 이게 주님 손에 딱 들려지고 축사가 되니까 어떻게 변해?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는 수로 수가 변화가 되잖아요. 이 수를 변화시키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야지. 왜 인간 수, 사람이 계산한 수에 갇혀가지고 수에 붙잡혀가지고 불신을 하고 의심을 하고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고 범죄를 저지르냐 이 말이죠. 아멘. 자, 작은 첫 번째, 백성의 수를 계산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 보행자만 60만 명이라고 하는 수를 모세만 계산할 수 있어요? 함께 있는 다른 사람들도 계산할 수 있어요. 다 계산할 수 있잖아. 웬만한 사람들은. 특별한 계산이 아니잖아. 이럴 땐 계산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이적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기사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거죠. 믿으시면 아멘. 자, 믿음은 인간의 수를 초월하게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긍정적인 입장에서 인구 계수를 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두 번째로는 함께한 수를 계산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신과 함께한 자들의 수를 정확하게 계산하고 거기에 맞춰서 생각을 하니까 이 고기를 도대체 어떻게 주냐 이거야. 자기만 못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불가능하다고 계산을 하는 거예요. 맞는 계산이 틀린 계산이에요. 완전히 틀린 계산이지.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우리가 버는 수입을 맞춰서 계산을 하면 죄를 짓는 거예요. 인색해지는 거예요. 불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 돈에 맞추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버는 것보다 더 많은 물질을 주실 수 있어 없어? 주실 수 있지. 아멘. 믿으라는 얘기예요. 세 번째로는 보행자 수를 계산하지 말아야 합니다. 보행자, 걸어다니는 사람의 수를 모세는 정확하게 계산하고 있어요. 아멘. 그렇다면 보행자만 계산하겠어? 엎혀있는 아이들, 아직 걷지 못하는 아이들이 이 속에 있어 없어? 많이 있었지. 없을 리가 있어? 그들 계산도 다 했을 거 아니야. 이런 계산은 우리가 죽는 날까지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에 60만 수를 계산하지 말아요. 아멘. 차라리 계산을 하려면 60만, 600만, 6천만, 6억 명, 60억도 하나님이 고기를 먹일 수 있다는 이 계산을 해야지. 60만에 맞춰갖고 이건 하나님도 고기를 못 먹일 거야. 이 잘못된 계산을 하고 있잖아. 수의 계산을. 인간 수의 계산을 마치 모든 수의 원천인 것처럼 주님 수와 동일한 것처럼 그렇게 계산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출애굽기 12장 37절에도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에서 발행하여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섯 번째로는 양떼의 수를 계산하지 말아요. 양이 몇 마리가 필요하든 그건 모세가 계산할 바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 계산할 바도 아니고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채워주시고 주시면 되는 거예요.
아멘.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하나님. 60만 명, 보행자 60만 명의 양 시컷 못 먹이시겠어? 가능해, 불가능해? 가능하지. 그런데 모세는 양떼를 잡은들 족하리까 이렇게 양떼 계산을 하잖아. 그리고 소떼의 수를 계산하지 말아요. 여섯 번째, 무슨 수? 양떼와 마찬가지로 소떼도 자기가 잡을 필요도 없고 자기가 구할 수도 없어. 하나님이 알아서 하셔. 양떼, 소떼, 그 어떤 떼든 자기가 계산해야 돼, 말아야 돼. 마지막으로는 고기의 수를 계산하지 말아야 합니다. 바다에 있는 고기를 다 모은들 족하리까 이렇게. 바다에 고기 모으면 족하지 안 족하냐? 그게 바다에 고기가 얼마나 많은데. 그죠?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계산하지 마라. 계산하지 마라. 절대로 계산하지 마라. 예수 믿는 사람은 계산으로 사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수와 사람의 수는 다르다 같다. 사람의 수를 초월하는 기적과 이적의 수를 창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거예요. 감당해내시는 분이 하나님. 하나님의 수는 무한수고 인간의 수는 유한수야. 하나님의 수는 계산할 수 없는 수고 인간의 수는 계산할 수 있는 수고 인간의 양은 계산할 수 있는 양이고 하나님의 양은 계산할 수 없는 양이다 이거예요. 계산하지 마라. 첫 번째, 주님을 계산하지 마라. 주님을 계산하지 마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절대로 계산하면 안 돼. 믿어드리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사람을 계산하면 부담스러워. 사람이 축복인데 사람을 계산하지 마. 세 번, 숫자를 계산하지 마라. 우리는 믿음만 가지면 된다. 아멘. 주님만 믿으면 된다. 말씀만 믿으면 된다. 살아계신